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.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.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, 일어나 잡아먹어라. 주여, 그럴 수 없나이다.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.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.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.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?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.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.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?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. 이 베드로의 환상 사건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먼저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인가, 그리고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, 이 부분을 먼저 묵상하고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? 11절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환상을 본 것이죠.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마음의 감동으로,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,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.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. 기도를 통하여서 망상이 아니라,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,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.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12절,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있더라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하나같이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. 이거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. 보세요. 13절,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, 일어나 잡아먹으라.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.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범죄해지는 것이니 결단코 먹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부정한 동물들이었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? 잡아먹으라,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. 이게 이제 베드로의 환상 사건입니다. 여러분, 이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일까요? 이것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?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.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.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.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이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.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,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렸다. 이들은 더 이상 이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한 자들이 아니다. 깨끗한 자들이다.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. 이들과 손을 잡으라. 이들을 품어주어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, 이 뜻을 보여주시는 것, 이것이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보자기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의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. 15절입니다.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. 이게 베드로의 환상의 목적입니다.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. 이전에는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, 부정하다 여겼던 그 사람들,
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깨끗해질 수 있으니 그런 자들을 속되다, 더럽다, 부정하다 끊어내지 말고 예수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들도 깨끗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.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환상이 필요합니다. 베드로의 환상, 보자기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. 저는 하나님께서,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환상은 바로 이 환상이라고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할 수 없다. 그 환상이요. 이 사람 바라보니 예전에는 부정하다, 소망 없다, 가망 없다, 더럽다, 죄인이다 여겼던 이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.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놀라운 환상 아닙니까? 여러분, 저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환상,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환상,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환상은 없다고 믿습니다. 어떤 신비로운 체험, 신비로운 천사를 보고 이런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,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누군가를 바라보는데, 어떤 민족을 바라보는데,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는데, 예전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바라봤습니다. 외모를 보고 바라봤습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은 소망 없어, 가망 없어 이랬는데,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깨끗해지는 그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. 한 번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, 기대를 못했던 내 사랑하는 이 사람, 나의 동료, 나의 가정, 나의 배우자, 근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.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 라고 하는 환상. 여러분, 이 환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, 이 환상을 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분명 성령 충만한,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환상,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, 더럽다 여겨졌던 것이 깨끗하게 보여지는, 또 깨끗해질 것을 향한 그 소망, 그 비전, 그것이 우리에게 환상으로,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. 이 환상이 내 것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?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. 이 환상, 하나님께서는요, 모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. 아니, 보여주십니다.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,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,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.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환상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. 여전히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. 여전히 저 공동체는 속된 공동체인 것입니다.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받아들입니다. 이 환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.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? 바로 성령님.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,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. 환상을 통해서, 자, 내가 거룩하다 한 것,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. 이것은 이제 깨끗한 거야. 예수 안에서 예수 복음을 믿는다면 깨끗하게 될 거야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, 아니요 하나님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. 난 먹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보실래요? 14절,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.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.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시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거절합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참 저는 여기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셔도, 환상으로 보여주셔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, 오랫동안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, 이것은 부정한 거야,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겼던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무엇보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그렇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는 품어줄 수 없었던 이방인 같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요, 사실 천하의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 베드로가 그렇습니다.
환상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. 이랬습니다.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한 그 분기점이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였습니다. 그게 19절입니다.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은 계속 환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. 뭔가 계속 꺼림직한 것입니다. 그래서 난 안 먹겠습니다. 나는 안 먹겠습니다. 예, 이럴 때에 뭐라고 나옵니까?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,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.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. 여러분, 이 19절이 분기점이었습니다.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셨던 그 이방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돌이킵니다. 아, 그렇군요.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, 또 이방인들, 더럽다고 여겼던 그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군요. 깨닫고 이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보니까 성령님이 답입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. 천사의 말로 설득해도 그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도 버릴 수 있고요. 나의 편견도 버릴 수 있고요. 오랫동안 품지 못했던 그 영혼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.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구나. 성령 충만한 삶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특권이구나.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. 저도 그렇거든요. 제가 막 천사의 말로 설교해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저에게는 카드가 있죠. 성령의 카드입니다. 말씀을 선포하고는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,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,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,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내 것이 되어서, 특별히 속되다 여겼던 그 영혼,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,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. 핵심은 성령님입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,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. 속되다 여겼던, 더럽다 여겼던 그 영혼, 그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환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. 그 환상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셨어서, 우리의 것 삼게 하여 주셨어서, 그래서 우리도 그 영혼 품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셨어서,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.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. 내 기준으로,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돼, 저 공동체는 안 돼, 그렇게 여기면서 속되다 여겼던 것들, 끝까지 속되다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이 마음을 해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.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품고 속되다 여겼던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의 통로,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